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하던 시기에 있었던 로마 황제, 유대 총독, 유대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던 분봉 왕들, 그리고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소개해요. 누가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책에 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인도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사실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마음 편하자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고 구원도 실제로 있고 기도 응답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주신 두 번째 음성은 준비의 중요성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보내시지 않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연하죠. 준비된 심령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있을 때에 구원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암흑기는 일제 강점기 36년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말도 뺏기고 우리 글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처럼 완전히 지배당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참 희망이 없는 어두운 시기였는데요. 그때 우리 민족이 정말로 잘한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삼천리 반도 곳곳에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시기를 거쳐서 우리 민족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나고 돌아보면은 그 영적 어떤 일제 시기가 어두운 시기였지만 역사적으로 영적 부흥의 시기였거든요. 그 영적 부흥의 시기가 결국에는 이 민족이 부흥되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 할 일들은 뭐냐?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나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바로 삶의 부흥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 고민들이 신앙생활을 미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실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기도가 축복과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시키는 거였잖아요. 회개하고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는 회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 있는 곳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곳에 임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심판하러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러 오신 하나님은 늘 거룩한 곳에 임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숙인을 섬기는 목사님이 그 목욕을 한 번씩 했는데 하도 목욕을 안 해가지고 떼가지고 눌러붙어가지고 뭐 기구로 긁어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개를 게을리하면은 영혼의 죄가 쌓이고 굳어져서 그 떼내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하는데 오늘 마치는 잠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일이 있는가 돌이켜보고 혹시 내가 또 모르는 중에 범죄했을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